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제자들은 그 길이 무슨 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지만 그 가는 길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굳이 나귀를 타시고자 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취향이 나귀를 타는 것이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왕이 내게 임하는데, 왕이 임할 때는 보통 어떻게 등장합니까? 커다란 백마를 타고 위엄 있게 멋지게 그렇게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왕이 임하는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가지고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도 보면 힘으로 눌러놓고 이제 내 거 가질 만큼 가진 다음에 야 이제 힘드니까 그만 싸우자, 평화 협상하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힘으로 눌러놓고 내 거 다 취할 거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를 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힘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이 평화의 상징이죠. 말은 전쟁할 때 쓰는 도구지만 나귀는 농사용입니다. 상업용입니다. 평화의 시기를 상징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상대방을 힘으로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도 당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주심으로, 내가 죽고 나를 희생시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고 또 우리도 함께 평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서 우리가 그 겸손하게 오신 평화의 왕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또 우리 종료주일에 말씀을 듣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교사 발대식을 앞두고 나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귀를 그런 이유로 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나귀를 끌어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찾거든 나귀를 끌어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풀어오라고 말하고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그 주인이 아무 소리 없이 그것을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었고 또 나귀 임자는 나귀를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소유한 것, 그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잠시 위임받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군말 없이 주인에게 주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살자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향기를 뿜어야 그 효용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방에 그 향기를 하나 갖다 놨거든요. 엊그제 장로님 한번 들어오시다가 너무 향기롭고 좋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향수가 아무리 저 프랑스에서 사온 명품 향수라 할지라도, 수백만 원짜리 향수라 할지라도 거기에 향수가 향기를 뿜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를 외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 향기로운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나를 풀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 것이라고 아깝다고 그것을 묶어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치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놓아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거 내 것이야 라고, 이것만은 내가 내놓지 못해 하고 스스로 묶어놓고 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아까워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풀어놓으라 하실 때 풀어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시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은 교사 발대식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사를 부르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2024년 한 해 내가 너를 교사로 좀 사용해야 되겠다, 너 좀 풀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실 때에 아낌없이 나를 풀어서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나귀 임자는 주님의 말씀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즉시 보내니라 그랬어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주저하게 됩니다. 망설이게 돼요. 이거 내 건데 내가 이거 줘도 되나? 이거 내어드려도 되나? 그것은 내 것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귀 임자는 주가 쓰시겠다 한다. 주라고 그랬어요. 주가.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죄 가운데 멸망당하여 소망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내 것인데 아닌데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저없이 주님이 부르셨으니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귀 임자는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복으로 생각한 겁니다. 주님이 쓰실 때에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하필 내 것을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그 많은 나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 나귀가 그 집에 그것밖에 없었겠습니까? 굳이 그 집에 그 나귀를 주님이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그 주인은 이거는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즉시로 아낌없이 주저없이 그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습니다. 그것이 감격이었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입장에서 한번 의인화를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귀는 어떤 마음을 처음에 가졌을까? 아마도 속으로 불만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얘기를 했으니 예수님이 그 등에 올라탔을 때 나귀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사람을 태워본 그런 경험이라도 있으면 아 그래 사람이 타는 거 뭐 여사로 그래 태울 때도 있구나 뭐 그렇게 적응했을지 모르지만 처음 사람을 태워봤으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속으로 아마 아 오늘 되게 재수없네. 세상에 나귀가 나 혼자밖에 있는 것, 나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하필이면 그 많은 나귀 중에 나를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힘이 들었을 겁니다. 어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니까. 나귀 새끼가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사람, 그것도 성인 남자를 등에 태우고 간다는 것, 그건 너무 힘든 일임에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그냥 다리가 후들거려서 정말 쓰러지고 싶고 그냥 앉아서 가지 않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 옮길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귀가 가는 그 발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다 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이 나귀는요 그저 무거운 짐만 이고 험한 길을 다니는 그런 나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귀는 가장 높은 분을 모시고 사람들의 대환영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내가 영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유로운 나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나귀와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야말로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어 주심으로 우리는 쉽고 가벼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끌려다니던 수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복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나귀는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그 장면을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 나귀를 앞뒤로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면서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관용 문구가,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실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였지 않습니까? 나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야, 오늘 내게 재수 없는 날이네 라고 억지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비틀비틀 그저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다가 내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가를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운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그는 깨닫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 순간 나귀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토록 엄청난 분을 내가 모시고 가다니. 이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쓰임 받는 게 행복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라고 느껴질 때 더 이상 예수님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선택해서 내 등에 예수님이 타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귀에게는 엄청난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생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나귀들이 있지만 내가 메시아를 태웠다. 그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나도 한 발자국 동참했다. 여러분, 이것이 나귀가 가진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소속이 결정되어집니다. 나귀는 이전에는 그저 이름 없는 농부에 매여 있는 그냥 이름 없는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쓰임 받는 그 순간부터 나귀는 왕에게 소속된 나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 속한 나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도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릇도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뭐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만들어 놓고 쓰임 받지 않는다면 그저 관상용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일지라도, 아무도 그들다 보지 않는 값어치 없는 질그릇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릇이 그릇되는 것은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 그릇의 정체성, 그릇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보배를, 이 보배를, 예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교사 여러분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그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연초가 되면 뭐 여기 와서 교사로 좀 봉사해줘라, 아니 뭐 찬양대 봉사해줘라 그러면 뭐 대부분 막 하기 싫은데 막 네 얼굴 봐가지고 한번 해줄게. 서로 품앗이 하듯이 뭐 그렇게 억지로 뭐 그냥 뭐 이렇게 도와주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이 봉사를 시작한다면 처음 단추를 잘못 깨는 것입니다.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는 어떤 교역자가 아니면 부장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접촉을 하고 부탁을 했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아낌없이 나를 풀어서 주님께로 우리는 바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오히려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2절에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주님 앞에 끌려오는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풀려나는 겁니다, 여러분. 묶이는 것과 풀리는 것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무언가에 묶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상에 묶여 있든지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그것에 우리가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고 손해본다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잠시 이익 좀 되었다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만이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지나갈 뿐인 것이고 오직 주의 말씀 그 뜻대로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이고 또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또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풀어주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그 사역을 친히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도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묶인 곳에서 압제당한 곳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서 세상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중독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느끼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사들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부서에 그 작은 어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를 너는 내게 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사람을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맡겨진 학생들이 정말 세상에 가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여전히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것에 매여 있고 중독이 되어지고 여전히 소망 없는 꿈을 잃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교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사로 살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경산교회 교사 여러분들, 2024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낌없이, 주저없이 주님이 쓰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묶이는 일이 아니다, 힘든 일이 아니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지명하여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